2021년 2월 7일 제2637호 연중 제5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며 우리는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기대를 하지만 또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또 한 해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아직 모자랐던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그러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곧 다가오는 사순절을 준비하는 의미로도 이번 주간은 좀 소중한 의미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중 제5주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성경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거제동 성당의 김지백 바오로 형제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우리가 성경에 손을 얹는 경우들이 몇 차례 있지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있다면 혼인 전 혼인 면담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대답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할 때 이 성경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는다는 행위는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라는 의미로 늘 성경에 손을 얹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실이어야 하고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한다고들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글로 적힌 하느님의 말씀, 그러나 그 글 너머에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함께 또 2월을 시작하는 우리입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일상이 아름답다. 말씀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강론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부님은 반야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박성태 마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하시는 복음 말씀을 우리 모두도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땅 위에서 고역이요, 그 나날은 날품팔이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욥기의 말씀입니다. 교우님들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 속에서 어떤 희망을 보고 어떤 위안을 받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지, 내가 뛰어가는 방향은 어딘지.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일상을 전합니다. 더불어 제2독서에서는 사도 바오로의 일상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저녁에도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지 않았을 이른 새벽부터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선포라는 막중한 당신의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 강한 눈빛의 예수님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각자의 일상은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는 공통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일상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 안에서 희망을 확인하고 큰 보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도 바오로의 사명에 대한 불타는 의지가 신앙과 말씀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려는 강한 의지가 그 사람의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강론을 또다시 간단히 요약하신 시부님의 말씀으로 이번 주 강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시부님의 말씀은 사실 성경을 받으며 성직자의 삶을 시작하는 이에게 주는 당부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는 만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말씀 뒤를 따라 걷는,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더 전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새기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겠죠. 완성, 완벽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한번 해보려고 사람을 생각하고 또 그들을 찾아서 직접 움직이는, 그래서 내가 안전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일상이 아름답다.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혹은 서 있는 사람들의 발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로 글이 이어집니다. 오늘 글은 서대신 성당의 김예진 엘리사벳 자매님의 글입니다.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내용이고요.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와가께서 또 그려주셨습니다. 새벽 미사가 끝나면 잠시 눈을 감고 앉아 있는다. 각자의 일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소리, 조금은 분주한 듯 그렇다고 초조하지는 않은 성실하신 주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셨어. 아침을 닮은 발걸음 소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내어 일어났다. 새벽 미사가 끝나고 잠시 눈을 감고 앉아서 사람들이 하루를 열어가는 발걸음 소리를 듣는, 그리고 그 느껴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금은 분주한 듯 그렇다고 초조하지는 않은 성실하신 주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셨어. 하루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시간 안에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 일들,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일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새벽미사 이후에 앉아있던 자신의 몸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는 듯합니다. 아침을 닮은 발걸음 소리를 따라서 나는 힘을 내어 일어났다. 하느님 안에서 잠시 머물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그렇게 바쁘지도 그리고 그렇게 멈춰 있지도 않은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똑같이 지내는 듯 보이는 하루이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분주한 발걸음, 그리고 초조하지 않은 그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가 우리에게 늘 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의 강론은요, 박성태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계속 이어가시겠고요. 서대신 성당 부주임이신 김천일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설 특집으로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성경 속 최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모두 귀를 기울여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마을 미디어 송국 동네자랑 해서요. 동네 FM 평화를 잇는 사람들 반반 미디어에서 출연하셔서 생활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세상에 전하는 마을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방송과 더불어 유튜브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구독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에는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또한 언제나 알림 설정으로 빠르고 좋은 소식들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좌동성당 윤경일 아우스틴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꽃과 벌과 나비의 관계를 관찰해 봅니다.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꽃가루를 여기저기 옮겨 수정을 일으킵니다. 그 대가로 벌과 나비는 꿀을 얻지만 서로는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다른 계통의 생물들이 공생관계를 이루는 것을 보면 자연은 경이롭습니다. 인간도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공경에 처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로서 문명의 발전을 거듭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운명 공동체적 삶을 지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질주의 문명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황금 만능주의가 세상을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치닫게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이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켜 인간의 공존관계에 심각한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거노인들께 일정 기간 식품 지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화려한 틈 사이로 창문조차 없어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비좁은 방에 홀로 지내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습기 찬 방과 곰팡이로 얼룩진 벽은 고령의 육신을 더욱 병들게 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아무도 왕래하지 않는 단절된 삶의 모습은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뿐 죽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꽃이 열매를 맺으려면 벌과 나비가 수정을 시켜 주어야 가능하듯 인간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빵집에 손님이 빵을 사러 오지 않으면 주인의 수입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병원에 환자가 오지 않으면 의사의 수입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누구나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협력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한 공생의 삶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만나지 못하면서 예전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웠습니다. 공존은 단순히 문제없이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형제적인 관계에 기반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공존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건네는 위로의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몸짓, 궁핍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행위가 일어날 때 참다운 공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기심을 버리고 꽃과 벌과 나비의 관계를 이룬다면 세상은 평화의 분위기가 넘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공존의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저 아무 일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하루를 한 공간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니, 서로의 부족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기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아가며 그렇게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공존의 삶의 내용이겠죠. 하느님께서 홀로 있는 사람을 보시고 보기에 좋지 않다라는 첫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을 때부터 사람은 스스로에게 사랑을 주고
또 그 사랑 안에서 혼자서만 즐거운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들짝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거들어야 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완전한 존재, 홀로서가 아니라 함께로서 완전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함께 사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해야 하고 함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다소 지겨울 수도 있고 피곤해서 또 더 어려워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서로를 향해 달려야 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기심을 버리고 꽃과 벌과 나비의 관계를 이룬다면 세상은 평화의 분위기가 넘칠 것입니다. 라는 형제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요. 그렇게 서로 상처내지 않고 서로 어울려서 생명이 풍부한 그런 세상을 우리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6번째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 내용입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중에는 전화번호를 3217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랍니다. 또 이 번호를 모두 합하면 13이 되어 세 위격의 한 분이신 하느님을 나타낸다며 위트 있는 숫자 놀이로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교리 중 가장 중요한 믿을 교리 가운데 하나인 삼위일체는 교리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방법으로 이 교리를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성호경을 그으며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삼위일체 영상 보실 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되지만, 실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실제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가 되는 이 신비의 영역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삼위 하느님으로서 당신도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시어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면 서로 속임 없이 서로 다름 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초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당신 안에 하나 되게 하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런 하느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영상 함께 보시고 또 많은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느님과의 일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카톡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오 형제와 나누는 카톡입니다. 오늘 내가 성체를 모시려고 마스크를 벗다가 성체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에고 조심했어야지. 그런데 요즘 마스크 때문에 성체 떨어지는 분 나도 보긴 했다.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신부님께서 주워서 모시고 새로 주시더라.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거라 망설여졌어. 그런데 성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 집어서 용해야지. 손에 묻은 작은 부스러기라도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루도 조심해서 다뤄야 해. 전에 봉성체 갔을 때 환자분께서 성체를 넘기지 못하고 뱉으셨는데 신부님께서 바로 영하시더라. 헉, 대단하시다. 그러니 되도록 안 떨어뜨리도록 소중하게 모셔야겠지? 응, 다음부터는 더 소중하게 모셔야겠어. 예, 어릴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저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병자 영성체를 갔는데 신자가 각혈을 해서 성체를 영하지 못했을 때 그 훼손된 성체를 신부님께서 바로 영하셨다는 이야기. 신부가 된 지금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은 있습니다만 사실 성체가 땅에 떨어지거나 하면 굳이 그걸 꼭 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사실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다른 방법으로 물을 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연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사실은 있지요. 모두 공통적인 것은 성체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체 성사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성체를 영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형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성체 그만큼 소중하기에 훼손되어서도 또한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에 떨어진 것 그것 자체가 성체를 훼손시키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성체는 언제나 성체로 존경하고 모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한다면 물론 성체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하겠지만 성체를 모시는 기쁨을 오히려 더 크게 느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에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초대합니다 라는 편지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형제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른 분들을 통해 이리저리 연락 전해 듣습니다. 큰딸 시집 보내고 막내는 취직했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자녀들 돌보랴 가정 돌보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열리길 빕니다. 그동안 본당에서 이런저런 활동과 봉사도 많이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선배님들의 말씀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 본당 신부님 강론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합니다. 놀랍지만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강 알고 믿었던 신앙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의 글자가 가슴에서 울리고 교리가 삶이 됩니다. 귀가 뚫리면 눈도 열립니다. 하느님 말씀이 가슴에서 들리면 내 인생도 새롭게 이해됩니다. 나도 내 인생도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 주는 힘이고 신학 공부가 주는 은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시겠지만 큰 강의실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강의가 이루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 때문이라면 야간반에서 공부하셔도 되고 좀 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자매님께 권해주세요.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펼쳐질 겁니다. 건강한 얼굴로 신학원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신학원에서 이동화 신부가 드립니다. 되게 이런 경우를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부님의 절절한 편지를 통해 꼭 신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구에는 교리 신학원이 있어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또 수도자들도 함께 신학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기지개를 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꼭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당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진정한 뜻을 좀 새기고 하느님 안에 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산가톨릭 신학원은 수도자와 평신도의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위해 부산교구가 설립한 교리신학원이자
동시에 부산가톨릭대학교 협력교육기관입니다. 1982년에 문을 열어 40여 년 동안 1600여 명의 수도자와 평신도가 공부하였습니다. 40년에 가까운 나이에 걸맞게 우리 신학원은 더 많은 신자들의 신앙과 영성을 위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자 합니다. 정규과정은 총 2년입니다. 4학기이고요. 학기당 12주 과정이 있습니다. 주간은 주 3일 화수목 오후에 있고요. 야간은 주 3일 화수목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규과정의 졸업자에게 교구장 주교님이 주간의 경우에 선교사 자격증 그리고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이 야간반을 등록하시고 수료하신 분들에게 수여가 됩니다. 원서 접수는 2월 1일에서 2월 22일까지이고요. 접수 및 문의는 051-519-0480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다시 보는, 그리고 더 깊이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신학원 과정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커밍순 주보 형식의 새로운 교재,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교재에 대해서 청소년 사목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청소년 사목국에서는 2021년 사순 제1주일부터 초등부 교재인 하늘꽃 마음꽃, 중고등부 교재였던 꿈, 청년 교재인 띠앗을 매주 주보 형식으로 새롭게 발간한다고 하십니다. 이미 2020년 대림식이 4주 동안 시범적으로 선보인 것을 보완해서 신앙교육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재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교재의 목적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일에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신앙을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부모나 교리교사 그리고 청년이 교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한 주 전에 동영상 강의, 하느님 말씀이 제공되는데 염초로 신부님이 해설하는 주일 말씀을 바탕으로 교재는 구성된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사순 제1주일과 사순 제2주일에 지면으로 인쇄된 교재가 10부씩 각 본당에 배부가 되고요. 각 본당에서 주보 인쇄사로 신청을 하면 3월부터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요.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지금에 비대면으로도 새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 중고, 청년으로 대상을 나누어 2차례 시범 교육을 하고요. 본당에서 교리교육과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사목국이 제안을 하십니다. 또한 아이부터 부모까지 함께 볼 수 있도록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이 주보인 유스 위크를 발간하신다고요. 젊은이 주보는 전래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일 미사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교재 중심의 내용이 재편집이 되어 있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하시네요. 특별히 부모를 위한 섹션과 내용에 있어 최초의 교리교사인 부모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신다고요. 새롭게 제공되는 교재와 젊은이 주보는 전래 독서의 주기를 따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공이 될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교재는 학기 중에만 매주 발간되고요. 방학 기간에는 젊은이 주보인 유스 위크만 매주 발간된다고 합니다. 교구의 모든 이들이 젊은이 신앙교육과 양성을 위해 새 교재와 주보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또 각 본당에서 이 교재들이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청소년 사목국에서 글을 주셨습니다. 아래에 초등부 하늘꽃 마음꽃, 중고등부 꿈, 대학청년부 띠앗, 그리고 젊은이 주보인 유스위크 이렇게 견본이 나와 있습니다. 시범교육은 2월 20일과 2월 27일에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7시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함께 젊은이 주보도 함께 보시고요. QR코드를 통해서 청소년 사목국에서의 움직임에 우리도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교재, 주보 형식,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다를 리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백방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또 어떻게든 우리의 어린 친구들부터 젊은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 사목국도 우리 본당의 모든 주일학교 또 청년들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입니다.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이번 주 내용은 마르코 복음 1장 3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예수님의 일상을 담은 문장이지요. 모두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일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구 소식입니다. 성안성당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폭산성당에서 분가한 성안성당은 신자들의 노력이 결실로 최근 새 성전을 완공하여 지난 1월 31일 교우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새 성전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성안성당은 2층 높이 건물로 1층은 사무실, 교리실, 사제관, 2층은 성전, 교사실로 지어졌으며 성전은 약 200석 규모로 봉헌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울산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공기가 맑은 동네입니다. 그 산자락에서 내려다보는 울산의 축복으로 존재하는 그런 성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공원 설 명절 성묘 안내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예, 설 연휴인 2월 11일에서 14일 동안은 예약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는 예약제를 실시합니다. 방문 예약 접수는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합동 위령 미사는 2월 12일 설날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미사 접수 하실 수 있겠고요. 미사 예물 입금 계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천주교 용호동 묘지는 임시 폐쇄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니 모두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쇄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쭉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월 13일 정재석 요셉 신부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구 부산 가정성당에서는 혼인미사 특전에 대해서 안내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에 커플당 할인 혜택 제공해 드립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빈민사목에서는 후원미사가 2월 8일 월요일 10시 반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빈민사목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우리의 나눔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한 의류, 운동화, 가방 이런 물품들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안내됩니다. 2월 8일 월요일 7시 반에 유튜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새 사제들과 함께 해서 나의 모토 이야기를 새 신부님들의 첫 미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새 신부님들의 평생의 다짐들 우리가 접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함께 신부님들이 드리는 미사에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16일 화요일 가야성당에서요. 윤명기 신부님의 지도로 교황님과 성직자들을 위한 묵주기도, 고해성사와 체나콜로 기도, 그리고 미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에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은 통신교리를 통해서 교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예약하셔야 하고요. 문의는 다음에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학년도 신학대학 입학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근곡의 엄요한, 사도요한, 남창의 최평길, 나타나엘,
그리고 성가장의 윤용석 빈첸시오, 이기대 새예언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또 서대신의 제민영 토마스 아퀴나스, 호계의 최창민 요셉,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나선 길 주님을 따라서 충실하게 그리고 기쁘게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 후원회 미사는 2월 8일 수녀 미사가 없겠고요. 2월 9일 날 화요일에 10시에 이기대 성당에서, 그리고 2월 10일 수요일에는 월평 성당에서 후원회 미사 있겠습니다. 사랑의 성모 수녀회 후원 가족 미사는 코로나19로 무기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리상담 강좌 위니컷 3월 11일에서 5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있겠고요. 10주 과정입니다. 내용은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 부모 자녀 관계 회복이 내용입니다. 남천동에 있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살레시오 독서 미디어 교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 초등부 3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문의는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흰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시명 실버타운입니다. 입주, 독립생활이 가능하신 만 60세 이상의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골 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2월 14일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서울에 있습니다. 혹은 비대면을 통해서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살에서 40세 안에 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문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하죠. 그래서 피정이 3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눈꽃 피정, 자연 순례 피정, 성지 순례 피정, 내용들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오늘도 홍보되어 있습니다. 2월 예비학교를 통해서 2월달부터 12월까지 1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5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비, 기숙사비 무료고 수당도 지급되니까요. 필요한 분들 문의하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신학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학력 제한은 없고요.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과목의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오늘 주보에도 안내됐듯이 많은 분들 함께 문의하시고 신앙을 더 깊이 하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교구 본당대학 모바일 복음쓰기 이벤트가 올해도 진행됩니다. 2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시상은 전체 1등에서 3등까지 그리고 교구별 1등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특별상도 있습니다. 모바일 앱인 카톨릭에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톨릭 온 생활성서 온라인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공부하고 싶은 분들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총 4개의 수도회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입니다. 해외 선교에 지향을 두고 있고요.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 그리고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녀회, 그리고 작은 형제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프란치스코 정교 봉사 수도회 그리고 수녀회 모두 개인 상담 후에 성소 모임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형제에는
복내 성당에서 매월 둘째 주 오후 1시에 성소 모임이 있다고 하시네요. 성도자들 많이 관심 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2월 첫 주 그리고 설이 있는 주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은 우리를 모두 설레게 하죠. 그 중에 설이라고 하면 한 해 1년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긴 축복, 긴 은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올해 설은 어떤 모습일지 자칫 궁금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는 거리와 상관없이 모두가 한 해를 함께 시작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멀리 있어도 함께 있다라는 그런 가족 간의 끈끈한 정들도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를 드려야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저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은 셈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